성령 세례 또는 능력을 덧입는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를 이룰 때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명력이 약동하게 됩니다. 뭔가 역동적인 어떤 게 느껴집니다. 말을 안 해도.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조화로운 지체 역할이 이런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조화 속에서 찬양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조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게 누가 되든 간에, 그게 언제가 되든 간에 우리는 이것 구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성령의 능력이 예외적으로 정말 충만함으로 임하든지 아니면 이슬비와 같이 잔잔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든 무슨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구약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5절에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이 죄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죄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요한이 주님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져서 눈을 앞을 못 봤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주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자신이 부족하고 추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고 주님의 어미하신 존재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속된 말로 요즘 애들 말로 뻥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목사님 가운데서 죽은 사람 살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실하고 참된 분이라면 성경도 진실하고 참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태도가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 놀라운 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 같은 사람한테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을 아예 지금 싹 지워버리십시오.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앞서간 신앙의 우리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선한 갈망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이런 권능은 왜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가 주되심을 증거하라고 주어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온전히 증거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올 겁니다. 소나기와 같은 강력한 충만함이 아니라 해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방언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병을 고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이외에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은사들을 억제하지 말고 활용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더 강하게 의식하고 거기서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겁니다.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지? 나 좀 이 생활 좀 안 하고 좀 내 생활이 좀 어떻게 좀 싹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좀 뭔가 좀 신선하게. 예? 근데 이게 그 악습의 고리를 못 끌어요.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러네.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약간만 제가 주제를 벗어납니다. 여러분 자녀 기르는 분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 자제분들, 애들 말 뒤지게 안 들어요. 에? 상전이에요, 상전. 뭐 공부한답시고 뭐 학원에 뭐. 그러나 저도 큰 애가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이제 고3인데 결국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밖에는 아니라 기도가 가장 이건 겁니다. 사람 마음을 누가 바꿔요? 뭐 돈을 쳐들여서 뭐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할 건 해야죠. 그게 다가 아니고 그냥 돈 줘서 보내는 게 다가 아니고 그들이 제대로 삶을 규모 있게 살고 절제하며 사는 삶을 제대로 살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친족을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기도를,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인 것에 적용하지 않는 겁니까? 거창하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추상적이고 거창한 듯한 그런 거에만 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합니까? 아주 일상의 삶 속에 지극히 지엽적인 것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성령은 그냥 굵직굵직한 일에만 쓰라고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지극히 사소한 일상의 삶의 사건 속에서도 성령이 하나님 되시고 주 되심을 인정해 주기를 성령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성령은 그냥 허드레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삶이 좀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변화된 어떤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무릎 꿇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다른 데 돌리고 있는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안 믿는 심령들이 와서 거듭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여기 우리 남목사님들이 목사님만 하실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이것이 없이 뭐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저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져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더 죄송한 얘기지만 나쁜 말로 표현하면 도둑놈 심보예요. 구하지 않고 뭘 팔아? 그 도둑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너무 공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말이야 성령의 능력 받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는 있으면서 기도를 안 해. 예? 물론 제가 여러분 비난하자는 얘기 그런 건 오해를 마십시오. 어쨌거나 마무리하면 우리의 성령 충만을 구해서 우리의 교회가 변화돼서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심령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갈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총을 주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